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 종교, 인종, 여러 가지의 구분거리로 인해서 구분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차별로 다가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릴 적 친구 집에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그 친구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그 친구랑 저랑 이렇게 둘이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친구를 이제 부모님께서 부르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친구 너에게 도움 안 되는 친구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저 친구 너에게 큰 도움 안 되는 사람이고 영향력 없는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그 어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저는 차별의 대상이기도 하였고 구분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의 모습만 이런 것 같습니까? 제가 교회에 나아갔을 때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하였습니다. 저 친구 조상의 죄로 인해서 혹은 저 친구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저 친구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였습니다. 세상에서의 차별 그리고 교회에서의 차별도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차별과 대우를 받으며 자라왔던 제가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지냈을 것 같습니까? 네, 성도님께서 방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러지 못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경전철을 타야 했는데 경전철을 타면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합니다. 정전철 자리에 앉고 이제 제가 처음 타는 데서 맨 끝에까지 가기 때문에 처음 정류장에서 마지막 정류장까지 가기 때문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타니까 자리가 많아서 자리를 앉았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로 보이시는 분이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 내 옆에 안 앉았으면 좋겠다.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왔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 나보다 좀 멀리 앉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유로 그 사람을 차별하였던 그러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경전철을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사람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평가를 하고 차별을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 형제님을 바라봤으면 안 됐을까?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 존재 자체를 그리고 그 영혼을 바라봤으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는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차별하면서 그리고 차별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이제 구약 시대 3000년, 4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존귀한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고귀하고 존귀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더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던 단어입니다. 성경을 집필하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적어야 할 만큼 그 단어에 존엄함과 존귀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우리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오늘 읽은 27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존귀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분과 편협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듯이 우리는 옆에 지체들을 대하여야 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옆에 있던 그 지체를 평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지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제 개인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경전철을 타고 가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가를 대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 한마디를 하는 것, 내가 행동 하나를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를 쉽고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쉽고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힘과 권력과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괜찮은 쓰임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내 옆에 두고 잘해 주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존재만으로 귀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 명분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경쟁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에는 학업으로 우리 친구들을 경쟁해 왔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등급이 괜찮은 친구들은 어른들이 괜찮은 대우를 해 주었고 등급이 낮은 친구들은 별 의미 없는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청년이 되고 나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지만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어떤 직장 다녀? 너 괜찮은 직장 다니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학생 때는 성적으로 저를 평가하고 차별을 하였다면 이제는 학업이 아닌 우리의 직장으로 평가를 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도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녀 이 직장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괜찮지 않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에게는 갠슬에 한마디를 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지 라고 한마디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들로 인해서 우리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서 직장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찍어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살아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차별과 여러 가지의 다른 것들로 인해서 구분해서 평가하고 기준이 맞지 않으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그 평가들로 차별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시스템은 우리 교회 내에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아온 그러한 환경들로 인해서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분명 옆에 있는 지체는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그 지체 존재만으로도 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학업과 여러 가지의 평가의 잣대를 들이밀고는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역순하여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평가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잣대로 기준을 매기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것
것만을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노춘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왼손잡이 에훗도 있습니다. 그리고 겁쟁이 기드온도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막내 다윗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존재만을 두고 본다면 이들은 크게 쓰임받을 존재들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사울이라고 이름 불렸던 바울은 간질과 여러 가지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던 신약 시대의 바울,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성경에는 이야기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잣대로 봤을 때는 전혀 이용 가치가 없을 것 같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쓰임받고 높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내셨던 그 모습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이들을 만나셨습니다. 다른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존재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였고 타자들과 어울렸습니다. 한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는 세상 친구들이 저는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력이 나빠서인지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참 짓궂은 장난을 참 많이 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세상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뉴스를 보고 저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야, 상여봐, 도대체 교회의 특별한 점은 뭐니? 교회의 특수성은 뭐니? 교회와 세상은 도대체 뭐가 다르니?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수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옆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한다는 점에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함을 받을 수 있는 곳. 단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교회 안에서는 고귀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러한 공간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도대체 교회의 빛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고 길도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눈을 들어 양정교회를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 교회를 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서 주변 모든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차별과 구별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던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